오늘은 성경의 기초도 제17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부분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국면으로 나눠서 이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16과에서는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에 대한 부분을 보았고, 오늘 이 17과에서는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과는 마지막 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림은 계시록의 주제이며 계시록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과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으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과 그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알려주어 종말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고 소망 가운데 안식하게 하기 위함이란 점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으로 다시 오시기 전에 7년 환란기가 있을 것입니다. 7년 환란기의 기간은 말 그대로 7년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9장 20절과 27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70번째 주, 각 주는 7년의 기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창세기 29장 27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7년 환란기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7년의 기간은 반으로 나뉘어서 각각 42주로 이루어집니다. 뒤에 오는 기간을 우리는 큰 환난, 또한 대환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기간이 바로 세상에 하나님의 집중적인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자, 그러면 대환난의 즉 7년 환란의 다른 명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날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영어로는 that day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거의 1000번 이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은 이사야서 13장 6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는 울부짖으라 주의 날이 가까우니라 그날이 전능자에게서 나온 파멸같이 이르느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은 바로 7년 환란기를 가리키는데 그 날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좀 전에 언급했던 건 주의 날이 있습니다. The day of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사야서 13장 6절, 9절, 34장 8절, 예레미야서 46장 10절, 에스겔서 30장 3절, 요엘서 1장 15절, 2장 1절, 11절, 3장 14절, 그리고 스바냐서에 6번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야곱의 고난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은 예레미야서 30장 7절에 나오며 이때 이스라엘은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아 슬프도다 그날이 컸어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여기도 그날이 두 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 바로 7년 환란기를 가리킵니다. 또한 다른 표현은 대환난 또는 큰 환난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인데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아주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큰 환난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라고 되어 있어서 큰 환난, Great Tribulation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큰 환난 때 구원받은 환난 성도입니다. 신약 성도의 옷은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하지 않고 어린 양의 피로 씻겨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난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될 고난의 때라고 이렇게 다르게 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은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며 누가 등이 서리요 하더라 라고 요한계시록 6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라고 불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7년 환란기 때의 심판은 계시록 1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 있고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니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졌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 가득 채워져 있더라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사악한 이 세상에 임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재앙들은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끔찍한 것들입니다. 바로 계시록 6장에서 16장에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재앙들이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대환란 때의 통치자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슈퍼맨이자 독재자이며 구원자이자 통치자인 사람이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이 이 사람을 가리켜서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에서 적그리스도라고 가리키고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는 죄의 사람, 또한 요한복음 17장 12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는 멸망의 아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7절과 13장에서는 짐승이라고 이렇게 각각 다르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그리스도,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짐승 등은 바로 이 사람들은 적그리스도 한 사람을 가리키며 이들은 많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으로 다시 오실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아마겟돈 전쟁은 7년 환란기의 기간이 끝날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14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이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에 대해서도 아주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6절입니다.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은 이 전쟁을 아주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9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전쟁에서 친히 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에 포함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말씀에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우리 신약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 받아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그 하늘에 있는 군대에 속해서 주님과 함께 지상 강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마겟돈 전쟁은 빨리 끝날 것이며 예수님의 원수들인 끔찍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겟돈 이후에 모든 민족들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심판의 장소는 여호사밧 골짜기가 될 것이며 이것은 요엘서 3장 2절과 12절에 아주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과 올리브산, 즉 올리브산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지상이 처음으로 발을 댈 것입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1절 말씀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과 46절 말씀을 보면 각 민족이 심판을 받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그리스도와 주님의 성도들이 지상에서 1000년간 통치할 것입니다. 이런 예언은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과 이사야서 24장 23절에서 아주 자세히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의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시니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면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앞으로 지상 강림하셔서 다윗의 왕좌 위에서 야곱의 집을 영원토록 통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4장 23절에는 그때 달이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할 것이요 만군의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원수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시리라라고 아주 분명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0년이라는 기간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7절에 무려 6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탄은 결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를 제외한 12사도는 특별한 통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실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어떤 보상을 받았느냐에 따라 1000년 동안 도시를 통치하게 된다라고 지난 15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바 있습니다. 이때는 죄와 저주가 사라진 완벽한 시대가 될 것이며 모두 조화스럽게 살면서 번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5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으로 다시 오시고 1000년간 통치하시고 나서 다음의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사탄이 잠시 노움을 받아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곡과 마곡의 마지막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에 아주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사탄은 영원히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둘째 사망으로 죽은 사람들의 둘째 부활이 그 다음에 있을 것이며 큰 희망자 심판이 열릴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불옷으로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언급됩니다. 그렇게 해서 영원히 시작됩니다. 시간도 죄도 죽음도 없을 것이며 주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과 영원히 충만한 기쁨 가운데 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부터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고 주님만 붙들게 되면 여러분에게 영광과 통치가 함께 된다는 이 귀한 약속을 믿으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